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은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해 떨어지기까지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시신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에는 구약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서 그냥 라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 부릅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새로 판 무덤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겁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런 뜻입니다. 즉 그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의 이런 결정과 행동은 분명히 다른 공회원들 눈에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상하게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니까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로 어쩌면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했습니다. 마가는 그에 대해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존경받는 이런 뜻, 이것은 뭐 돈과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을 가진 매우 영향력이 큰 권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을 유대적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매우 경건한 자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자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 즉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의 삶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세와 명예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서의 촛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 촛불 하나 켜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 방식과 세상 기준으로 막 살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삶의 기준도 또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옳은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면 손해지 아무 이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공개적으로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겁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엄한 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특히나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에는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총칼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군목 출신 목사님의 간직인데 이제 군목으로 처음 임관하면 중위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가면은 거기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축하 환영 회식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계급은 비록 중이지만 목사님이니까 이제 사단장이 존댓말을 하면서 술을 한 잔 권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군목이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면 사단장이 앞에서는 야, 이번에 호탕하고 정말 멋진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나이롱 목사 하나 왔구만 이렇게 말한대요. 반대로 술을 끝까지 거절하면 아니 주민님
이 좋은 자리에서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눈치를 주지만 돌아서서는 이번엔 진짜가 왔군이라고 말한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을 공개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자기가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니까 예전에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공회원 니고데모, 왜 밤에 왔겠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하고 싶으니까. 그 니고데모도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자기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33kg 정도 되는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는 신앙 공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도 사적 영역에서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점점 이 공적 영역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몇몇 축구 선수들 보면 골을 넣고 나서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다 꿇고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 생각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2, 3일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길게는 5일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리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니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을 총괄했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가 오래냐? 예수가 정말 죽었냐? 그런 뜻이죠. 정말 죽었냐?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가 숨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게 했지만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그 아리마대 요셉한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예수를 싸서 바위에 파서 만든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즉 그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께 아직 아무도 사용한 일이 없는 자신의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의 묘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그 돌을 무덤 입구로 굴리면 거기 입구 그 앞에 덜컹하게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 일단 막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 달라들어도 이거 쉽게 열리지 않은 그런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보니 무덤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자기가 막 예수가 돌문을 굴려가지고 나왔다고 말하는 일명 기절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요청을 하죠.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누구든 이 봉인을 일단 하게 되면 결정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봉인을 떼면 결정권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파수꾼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봉인을 떼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도 아무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가 묻힌 그곳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한번 보고 말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헬라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았다,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오인할, 착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오인해서 잘못 찾아갔다고 말하는 무덤 오인설 역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장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만약 그날 그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황자나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처럼 그냥 맨 땅에 묻혔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맨 땅에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게 되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헌신과 그리고 빠른 결단력 때문에 그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로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비난과 불이익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헌신을 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행사에 그 6월절 큰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명절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을 뿐더러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피했다고 요한복음 18장 28절은 말씀하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시신도 만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헌신의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한테 뭘 해주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나에게 당장 뭐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분야가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시대에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해서 준비시키셨고 또 그때에 맞춰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총독 빌라도한테 접근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놓아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덴베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후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용기와 헌신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신분도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자신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었고 텅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으로 또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